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을 잘 믿던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이죠. 그들은 상당수가 자기 아들들에게 니콜라스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지어줬대요. 니콜라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니카오라고 하는 승리하다 이런 단어에서 나온 명사예요. 승리자, 승리자. 니콜라스 승리자. 그러니까 힘들고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그들이 승리하기를 원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는 이름입니다. 부모들은 다 자녀들이 잘 되기 바라고 행복하기 원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고 패배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고, 맞지요, 그죠?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죠? 우리 부모들이 잘 되기를 바래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2월달을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주시면서 이제 2월달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마음은 뭘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도 니콜라스가 되기 원해요. 두말할 것도 없이 2월달을 열어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2월달에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이 불경기도 이기고 승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요한계시록을 열어보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를 하나님이 어느 교회는 책망도 하고 어느 교회는 칭찬도 했는데 마지막 결론은 한 가지, 니카오 이겨라라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 다 이겨라.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2월달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자, 우리 옆사람 한번 축복하고 또 우리 격려합시다. 2월달에 꼭 승리하세요. 우리 한번 잘해요. 기대가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먼저 우리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정황을 영적으로 여러분이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이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신명기 8장을 보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광야를 지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2절.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내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는 전 과정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세상을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을 예표하는 그림자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믿은 다음에 천국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광야 같은 세상을 살다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는 사람들이, 성도의 삶은 영적으로 보면 광야의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정황,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광야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광야는 어떤 것일까? 자, 광야 우리 15절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시작.
광야는 굉장히 위험하다. 물도 없어요. 먹을 양식도 없어요. 그렇다고 농사를 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위험합니다. 불뱀과 정갈이 있다고 그래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사람이 생존이 불가능한 곳이 광야입니다. 게다가 길도 없어요. 사막의 모래바람이 지나온 길도 그냥 싹 없애버리고 앞으로 갈 길도 싹 없애버리고 목적지로 가는 길이 없어요. 광야는 한마디로 내 혼자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광야에 들어가면 인간은 스스로 자존하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이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광야로 통과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광야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승리할 수 있기는 딱 한 가지 있어요. 딱 한 가지.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No way.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딱 한 길은 하나님과 광야길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생존의 비결이. 여러분, 광야에서는 돈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출세와 성공을 구하고 그렇지 않아요. 광야에서는 그런 관심이 없어요. 뭐 돈이 없다고 내가 뭐 재산이 없다고 원망불평도 하지 않아요. 광야에서 오직 관심은 생존에 있고 광야를 지나 목적지에 가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그거 외에는 바람이 없어요. 이런 광야를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광야길을 허락하신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중요한 두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그게 첫 번째 뭐냐? 성막을 지켜라. 그래서 성막을 지켜라. 이게 첫 번째 명령. 언약을 맺은 이후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성막을 지켜라. 성막이 뭡니까? 자, 우리 출애굽 25장 8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 성막이 성막. 가장 광야에 들어오자마자 언약을 맺으시고 성막을 지라는 거예요. 내가 거할 집을 짓거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과 함께 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꿈은요. 자, 말씀 다시 한번 봐봐요. 광야에서 나의 택한 백성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면요, 이렇게 해석해놨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백성들 가운데서 살고자 하니 그들에게 내가 있을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내가 이 백성들 가운데 살고자 하니, 이게 능동태입니다. 강한 긍정을 담고 있어요. 어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뭐냐면 광야에서 너희들과 내가 함께 살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고 싶은 그 열정, 그 사모함보다 하나님은 수십 배 더 그런 거예요. 나는 너희들과 함께 살고 싶다. 우리와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막을 짓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짓거라. 그래서 광야의 가장 축복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뭐냐? 임마누엘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구원받은 이후에
이 험악한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 천국 가는 순례자들에게 하나님 베푸신 이 가장 큰 축복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리라.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성막을 짓게 하신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자, 민수기 2장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뭄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막으로 치라. 자, 성막을 먼저 짓게 한 다음에, 자, 진을 치되 성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그랬어요. 여기서 진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텐트를 말하는 장막이라 그래. 장막. 그러니까 집이야, 집. 광야에서의 집이야. 이게 진이에요, 진. 이 진을 칠 때, 너희들의 거처할 집을 칠 때, 자, 어떻게 치냐면 성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그랬어요. 사방으로. 이제 장막을 칠 때는, 자, 저 그림 좀 한번 보세요. 예. 가운데 성막이 딱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앞에 세 지파, 좌우로 세 지파, 뒤에 세 지파 다 거기다 장막을 치는데, 반드시 장막의 문은 성막을 향해서 열어치라는 거예요. 모든 장막의 문은 다 어디를 향해서? 성막을 향해서 문을 다 그 방향으로 치라는 것이 두 번째 명령이에요. 두 번째 명령이. 마치 태양을 중심으로 금성 수성 막 이게 별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세요. 장막을 딱 중심으로 너희들의 진들을, 성막을 중심으로 다 치되 문을 어떻게 여느냐? 성막을 바라보도록 문을 열거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을 들어갔다 나갔다 할 때마다 항상 뭐를 바라보라고? 성막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24시간 365일 언제나 성막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친 겁니다. 왜 성막을 바라봐야 돼요? 성막에서 뭐가 올라오냐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올라옵니다. 성막을 바라보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성막에서 올라옵니다.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이 광야로 이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딱 따라만 가면 구름기둥이 서면 멈추는 것이고 가면 가는 것이고, 그렇게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만 믿고 따라가면 홍해바다도 갈라지고 거기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길도 있고 하늘의 만나도 먹고 반석의 생수가 터지고. 자, 4절도 보세요. 어떤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들이 광야길을 40년이나 지나는 동안에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그들의 4절이 없어요? 네? 이 40년 동안 그걸 안 읽었다. 자, 같이 4절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광야 40년 동안 굶어 죽은 자리 없어요. 추워서 죽은 자도 없어요. 병들어 죽은 자도 없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옷도 헤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 그때 공급해 주셨어요. 그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길, 승리할 수 있는 길, 형통할 수 있는 길, 그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늘 성막을 중심으로 살면서 성막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 만나가 있어요. 거기 생수가 있어요. 거기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풍성한 삶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시 광야길을 걷고 있다고 그래. 우리는 광야를 지나 천국으로 가고 있는 순례자들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 이 험악한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날 때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예, 여주 동행.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이 역사의 주인이신,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신, 살아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과 늘 동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이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을 준비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삶이 있어요. 그게 니콜라스, 이기는 삶이. 주님과 날마다 우리가 동행하면 사랑의 삶을 살아요. 어떤 처지, 어떤 형편 속에서도 믿는 거듭난 사람들은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전능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죄도 이기고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도 살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는 의의 삶도 살고 육신의 소욕, 이 불경기 다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삶도 삽니다.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살다가 반드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영광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2월 달에 주님과 꼭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로 2월 달에는 꼭 여주 동행하세요. 한번 우리자. 할렐루야. 정말 2월 달에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 여주 동행에 있음을 믿습니까? 우리가 광야를 한 번씩 통과를 해봐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설교하고 해도요 잘 안 믿어요. 이게 우리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실 때 완전한 조치를 취해놨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그걸 믿어야 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성막을 짓거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이거를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여주 동행하기로 삶을 결단했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7가지 원칙을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봐봐요. 첫 번째,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2월 달에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나를 성전 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의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3가지를 늘 반복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면에서도 나는 죽었다.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죽었다. 나밖에 모르는 옛사람은 죽었다. 십자가의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옛생명, 옛삶으로 삶은 삶은요, 이 험악한 세상에서 절대 승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죽였어.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주재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주인도 내가 아니에요. 가정의 주인도 내가 아니에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주인을 바꾼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주재권을 늘 고백해야 합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늘 주님 의식하고 주님 생각하고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분을 의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광야에서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비결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에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손에 만질 수 없지만 보이고 들리고 만지는 어떤 존재보다 더 확실하게 살아서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마치 보이는 분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그분을 의식하고 끊임없이 바라볼 때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여요. 그분의 마음이, 그분의 생각이 옵니다. 할렐루야. 믿고 순종하고 나가면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 행복한 동행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속사람이 강건해지시기 바랍니다. 2월 달에도 부르짖어 기도해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 1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돼. 타락한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피조물인 우리 인생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깨어있어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기도는 그래서 선택이 아닙니다. 말씀은 선택이 아니에요. 오늘 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40년 하나님이 만나로 훈련을 시킨 거예요. 예, 우리는 말씀의 떡을 먹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그래야 속사람이 강건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월 달 안에도 우리가 광야길을 걷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크고 작은 문제도 있을 거예요. 재정의 문제 좀 어렵지요. 좀요. 가정의 문제, 뭐 별의 문제가 있을 거예요.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과 동행하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2월 한 달은 주님과 함께 여주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고 함께 우리 기도할 텐데, 자, 400